Good morning. I speak in Korean. Once a week I preaching in Korean.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게 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서 복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복음 덩어리예요. 이 바울의 신앙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이라면 영혼 구원하는데 온 삶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전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4가지로 보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로는 첫째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5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온 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내가 그때는 전도사에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으러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하는데 올해 12월이면 결혼한 지 24주년이 됩니다. 근데 25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전화 온 거예요. 한국에서요. 런던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 송기호 그때 전도사에 있어요. 전도사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이제 기도 원장님이고 그러는데 저희 장모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마음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근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뭐 썩어지고 뭐 죽어지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사가 되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물질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펙,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사람은 가치를 갖다가 물질이나 무슨 스펙이나 뭐 능력 있나 무슨 직장이나 무슨 쥐를 갖고 있나 무슨 유명인이나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뭐한테 둔다면은 soul,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그 소리를 한 겁니다. 뭐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무슨 성경적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라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그 찾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아갈 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이 땅에 일어난 범사 있죠.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 모든 범사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그 메니에르 그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4달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지난주에 가서 이제 MRI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MRI 찍는 것은 둘째. 저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는 모슬렘이고 하나는 그 천주교인들하고요. 그 이탈리아에서 하나는 중동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MRI 찍으러 가는 것 같은 목적이 보이나 진정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병원에 가도 영혼 구원, 차 운전해도 영혼 구원, 뭐 영혼 구원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 천하가 얼마나 귀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천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한 영혼이래요. 한 영혼. 한 영혼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이 온 천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영혼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나사로하고 또 부자, 거지죠. 거지 나사로 부자. 이 비유를 어떤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저 사람이 거지다, 저 사람은 부자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거지도 한 영혼, 부자도 한 영혼. 그래서 결국은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부경화를 다 누리고 죽었는데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부가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만도 예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지였던 라사로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나라 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 얼굴을 마주보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사람을 제가 보면은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무슨 직책을 갖고 있나 그것은 별로예요. 근데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우간다의 톱 라디오라는 방송 그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서 런던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해서 30분 설교해서 그 우간다에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 설교 듣는 사람이 한 4천만 명 됐다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설교를 듣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한 번은 그 탄자니아 부통령이 이 영국에 온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 대사 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나 좀 만나고 싶다고.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고 부통령은 더 뭐 세상 말로 빽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면 제가 기도하고 참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리무진 큰 걸로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목길로 못 들어오고 밖에다 주차시켜 놓고 대사하고 탄자니아 부통령하고 또 보좌관들 몇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 관심은 이 사람이 탄자니아 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뭐 가난한지 그거 상관없고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었나, 이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뭐 미울 것도 없고 그런 게 왜?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우리 집 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해 달래. 그래서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은요, 사람의 지위를 보고 부를 보고 유명인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그게 아니고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관심이 영혼이, 저 영혼이 청나라 가나 안 가나 그것에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여기 바울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했대. 제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허비했대. 그리고 또 자기 자신까지 허비했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려고 말입니다.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 정성 어디에 투자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안 믿나, 우리가 성숙하나 안 성숙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되는 시간, 물질, 내 모든 삶이요, 그게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짝이 오래돼 가지고 좀 문고리가 고장 났어요. 근데 영국은 록스미스라고 바로 전화하면 와요. 알아보니까 이거 뭐 문짝 속에는 큰 부속을 갈아야 된대. 그래서 한 350파운드가 넘는데요. 근데 새 문짝이 3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 문짝 사면 이제 제가 고쳐야 되고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350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거예요. 이제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목요일 나왔어. 목요일 와서 또 기도해서 그 영혼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복음을 전했어.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또 왔어요. 이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300파운드에 이렇게 문짝을 고쳐주기로 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300파운드면 큰 돈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한 300파운드면 얼마나 되나? 40-50만 원 된 것 같아요. 이사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0파운드도 정말 비싸지만도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물질을 패하면서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까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문짝 고치는 돈 패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도요. 근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300파운드가 아니라 3만 파운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된다면 우리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친구였던 조지 히트필드, 이분 설교는 강력했습니다. 조지 히트필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대단한 거예요. 영혼을 달라요.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내 생명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 있죠. 100년 전 사람인데 그 런던 시내 엘리펀트 캐슬 그쪽에서 목했던 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제일 세계 최대 교회가 그 침례교회였던 찰스 스폴슨 목사님 교회입니다. 타버나클 교회라고. 그때 당시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100여 년 전에. 이 찰스 스폴슨 목사님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한 번 강의할 때 1,000불씩 주겠대요. 100여 년 전에 1,000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50번 강의를 맺기 갔다는 거예요. 5만 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근데 이 찰스 스폴슨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돈을 받고 1,000불씩 1,000불씩 강의하는 것보다 내가 영국에서 런던에 머물면서 50명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 그래요. 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영혼 구원에 모든 삶을 들였어요. 영혼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바로 따라오는 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의무가 아니고 완전히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복음을 자동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영원토록 그 심판을 받는 불못에 들어가도록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영혼을 사랑하면 행동이 되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모든 행함은 복음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요. 영혼을 사랑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유했대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한대요. 종이 됐다는 뭐예요? 종 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유대인을 건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면서 구원한다.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약한 자 같이 돼가지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행함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바로 따라오는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 바울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요. 영혼 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거든요. 죽는 것이 뭐가 유익해요? 살아보려고 다들 막 건강식 하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괜찮대. 유익하대. 이익이 돼요. 청나라는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나? 한 영혼에 더 건지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송기호 목사가 아니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한 영혼에 더 건지려고. 우리 영국에서 뭐 매일같이 전도하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 계세요. 참 감사해요. 자, 그분을 통해서 뭐 한 150명 정도 같이 단톡을 하는데 막 같이 도전을 받아요. 감사해요. 선교해서 목사야 하나님께 풀타임 주의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코에 깨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평신도도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에 아멘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신발을 몇 컬레 사줬나 보니까 한 70컬레 넘게 사줬어요. 영국 신발이 비싼 데는 너무 비싸요.
이제 노숙자들이나 술 중독자들, 뭐 장녀들, 뭐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 받으면은요, 제가 꼭 해주는 거 신발을 사줘요. 신발을 사주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또 이렇게 좀 똘망똘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 줘가지고 설교까지 시켜요. 제가 잘 못한 사람들 성경을 좀 읽게 해요. 영국 사람들 길에 서가지고요 성경 읽어요. 길에서요 또 역 앞에서요. 그걸 제가 시켜요. 전도를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만나는 사람들 다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1년 동안 지식거리 사주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나 보니까 2,500파운드 들어갔더라고. 한국 돈 한 380만 원 되나?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투자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 있으면 자기 친척 돌아보래요. 뭔 말이라면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복음 전해야 돼. 영국 자매 안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21살짜리 자매인데 그 자매를 지금 계속 제가 훈련시켜요. 마이크 조가 설교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그래요.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전도하는 날인데 오지 않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로 간다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뭐 복음 전파하는 걸 나한테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남한테 복음을 전하지만도 가족 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랬거든요. 제 남동생은 또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목사까지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믿음의 가정으로 넘어서서 선교사의 가정, 복음 전파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조카들도 목사 사모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육적인 필요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행함 있는 신앙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 제20년 우리 런던 목양교회 모토가 믿음의 한 해, 행함의 한 해입니다. Year of Faith, Year of Action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과 행함, 그 행함은 순종이죠.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행함과 함께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에 복음과 함께 행함으로써 영혼들을 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손복음이라 그래요. 양손복음. 양손복음이 뭐라면은 복음 플러스 떡. 그래서 양손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죠. 떡을 주는 거예요. 양손복음. 복음과 함께 실제적인 필요를 주는 거예요. 양손복음. 그래서 구세군이요. 윌리엄 부츠가 세운 거지 않아요? 구세군이 교단이요. 영국 사람이에요. 런던 동쪽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군대처럼 영혼을 구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세군. 그래서 군복을 입어요. 구세군도 군복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양손복음이에요. 복음과 함께 떡을 주겠다. 근데요. 지금 영국 구세군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유가 양손복음으로 전하다가 이 복음이 약해지고요. 떡만 주는 거예요. 떡만 줘.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자선 낭비해서 많이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집도 주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이. 그래서 이 구세군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런던 워터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런던 시내 워터루 거기가 노숙자가 많아요. 보통 한 70명 정도 노숙자 항상 다리 밑에 살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 갔었거든요. 제가 하루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싸가지고 갔어요. 복음도 전하지만도 음식도 준다고 이렇게 보더니 음식 좀 맛을 보더니 노숙자 하나가 노숙자도 텐트 쳐놓고 다리 밑에 자요. 이렇게 하더니 이 샌드위치를 싹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먹어도 맛있는 건데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요. 야 어떻게 좀 주면 감사물을 좀 받아 먹지 이렇게 던져버릴 수가 있나 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어떤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이게 냉동실도 되고 따뜻한 음식도 배달하는 그런 차예요. 차가 도착하니까 한 50명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무슨 창가분 줄을 서는데 거기서 음식을 받아 먹는데 음식이 중국 식당에서 오는 탕수육, 그 뭐 맛있는 음식들 있죠. 따뜻한 음식. 그걸 2개씩 딱 받아요. 보니까 내가 만드는 그 샌드위치 던질만도 하겠더라고. 내도 줄 서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 걸 그 주는지. 근데 보니까 그 나눠준 사람이 운전사 하나도 9세군 제복을 입은 거예요. 또 한 사람 나눠준 사람도 한 2사람이 내렸어요. 2사람 다 9세군이에요. 그래서 나눠주게 다 끝나서 이제 그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Are you born again? 너희들 예수 믿냐?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9세군 2명의 직원이 제복을 입고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 너희들 예수 믿냐니까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떡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만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제복을 입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거 아르바이트로 한대요. 아르바이트로 한다 그러는데 9세군 교회를 한 번씩 다닌대요. 근데 거듭남이 확신도 없고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처치고라 해서 교인이라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교인이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9세군 제복을 입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세군 직원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예수 그 영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2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9세군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2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들이 음식을 가져오곤 나는 복음을 주고 같이 일했어요. 양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주고요.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떡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주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자 하면 무슨 얘기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르되 너는 믿음이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지금 28년째 뭐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창녀들, 거지들,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 하면은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믿음과 함께 이렇게 그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재워주고 1년 안에 우리가 노숙자를 45명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있었어요. 45명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3달 살고 어떤 사람 6개월 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지금도 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요. 지금도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행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영국에도요, 거지들한테, 이 노숙자들한테 음식만 줘요. 저는 그건 100% 반대합니다. 그 한국에 바프했던 분이죠. 최일도 목사인가요? 그 사람이 그 방방 나눠주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내는 영국에서 벌써 이제 복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한 거의 70%, 80%, 20%, 10%, 20% 정도, 30% 정도가 이제 이렇게 떡을 주고 음식도 주고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모든 선교단체는 뭐를 그러면 완전히 다 세수가 됩니다. 보세요. 뭐 복음으로 시작된 뭐 연세대학교, 유아이대학교, 뭐 영국의 BBC 방송도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다 세수가 됐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강력히 전하지 않고 계속 떡으로만 하니까 다 세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질적인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나는 게으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친히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예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 때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습니까? 100m 뛰어봤잖아요. 200m 뛰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 2등, 3등이 없어요. 항상 1등입니다. 항상 1등. 왜 항상 1등인지 알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가? 그러면 1등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으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원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과 모든 걸 바치면은요 이 사람은요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주님께서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바울처럼 아주 바울은 복음 덩어리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 열심히 있어요. 우리한테 열심히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심을 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팔과 발과 모든 걸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대. 열심을 다했대. 최선을 다했대. 그런데 다 합작이 말을 바꾼 것 같아. 내가 아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일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 하나요? 다른 박질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주님이 뛰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도 아니에요. 나의 최선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요. 은혜 속에서 강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쫓아가노라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아직 잡지 않았대요.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네? 두 번씩 이야기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잡으려고 쫓아간 뒤돌아보지 않는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승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 위해 살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흑인 인권에서 헌신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죠. 이분이 뭐라 그랬다면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흑인의 아주 영웅입니다. 전 세계 흑인의 영웅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분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대. 어떤 결과보다는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열왕기상 2장 4절.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그와 같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서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다윗이 죽으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는 것은 내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5장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국 선교사들 같이 있을 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몇 년 새벽 3시에 전도했어요. 몇 년 동안. 새벽 3시에 킹스크로스라고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창녀, 거지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새벽 3시에는요. 누가 나와 있냐면 다 죄인들이 나와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근데 거기에서 막 설교를 하면은요. 새벽 3시에는요. 빛과 어둠이 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회개를 해요. 어떤 영국 사람이 20대 초반인데 내가 설교하니까 새벽 3시에 막 역 앞에 설교했어요. 사람 많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 그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90% 이상이 아주 막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어요. 거기서 전하면 어떤 사람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요. 새벽 3시에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잠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전심전력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심전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전심전력하는 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도 제가 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하죠. 마지막으로는요. 내 영혼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혼 관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가요. 남한테 복음을 전하지만도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봤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사무엘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영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육으로 마칩니다. 자살로 끝나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요. 아주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아주 계산도 잘 하고 잘 또렷또렷 잘 돌아갔는지 재정까지 맡아요. 근데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육으로 마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어리석은 게 뭐라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만도 내 영혼이 영적 관리가 잘 못해가지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막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실족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다른 박질 하다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약 27권 중에서 뭐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 썼다 그래요. 신약의 50% 이상을 바울 사도가 썼다 그러는데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AD 한 67년경에 썼다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의 제자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특별히 데마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이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렸대. 자기 버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를 버렸대. 복음 덩어리였던 사람, 바울을 버린 사람, 이 바울을 버린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그래서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 명이 뭐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쳤는데 바울 사도의 제자도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정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의 삶이 내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 육이 잘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해.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은요 우리 영적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되는데 먼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행동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을 받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왜 살고 있지요? 목적이 뭐지요? 그냥 내 먹고 살라고요? 아니에요. 내 자식들 위해서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려고.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동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내 영적 관리를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실제적으로요 늘 전도지를 한 20-30장씩 내 호주머니에다 여고 넣고 다니세요. 가방에다 넣다든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청나라 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살 때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결과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한테 중요해. 결과는 주님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상 대명령 가라. 어디 가요? 온 세계 열방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영국까지 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